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3페이지예요. 써놓지 못했는데 어제 그 사자 후 일성에 뇌가 찢어진다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 세색시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쫓겨나서 밥을 얻어먹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이 선사라고 하면 선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특수불교, 결국은 이제 아주 그 생활불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과격한 불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 세색시 같은 스님이라면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신도들에게 비율을 맞춰야 돼요. 신도들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도들이 돈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세색시 같은 선사들은 겁을 먹어요. 만약 공부를 했는데 명예, 자기 체면, 형식적인 것에 걸려서 그렇게 또 가르침에 걸려서 남에게 살아있는 법을 철하지 못해요. 상대가 병에 걸린 것에 따라 약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 좋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세색시 같은 선사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예로부터 뛰어난 선배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 쫓겨났다. 뛰어난 스님들은 어디 가나 쫓겨납니다. 왜? 발반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불교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진 것은 정해진 게 아닌데 정해진 거예요. 왜냐면 선은 특히 구애받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하거든요. 근데 전부 집착하거든요, 스님들이.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어떤 의식, 생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좀 타파시켜주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야 비로소 귀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 이제 큰 스님이 이제 쫓겨나고 없어지니까 아, 그분의 말이 맞구나.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안다는 거겠죠. 만약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면 이런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한 번의 사자 후에 여우의 머리통이 써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거는요, 처세술입니다. 인정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인정을 받지 않아야지만이 격의불교. 왜 세상 거는 정해졌거든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또 인간은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맞는 거 해주고 처세술입니다. 기술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인정을 해줘요. 아, 쟤 좋은 애다, 머리 좋다, 공부 많이 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보세요. 그런 틀을 벗어나는 거죠. 세상의 틀을, 세상의 잣대,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내용을 해서 임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무비소의 단서를 보죠. 세색시같이 이제 막 조실이 된 선사가 있다. 세색시는 남편의 눈치도 시어머니의 눈치도 살펴야 한다. 시어머니와 같은 대중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말을 잘못했다가는 선원에서 추출당한다. 밥을 굶을지 몰라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게 되면 개망신이다. 왜? 체면이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공부 잘한다는 그런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체면 치레 때문에. 헐의 형식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색시 같은 선사. 세색시는 뭐야? 얌전하죠. 말 그대로 내심을 까죠. 뭐 그런 선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활발한 작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를 아프게도 하고 환자를 찌르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진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대개가 그와 같은 선지식들이다. 소신도 없지만 그나마 대중들에게 아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요즘 스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신도들한테 아부해요. 그러니까 장사불교입니다. 부처님을 팔아먹는 불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만 이 큰 절에서 자기들이 허사하고 잘난 체하고 대중들 위해 쓰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복이 많아가지고 큰 절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복이 있으면 그런 진짜 환경을 갖추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법을 전해줘야죠. 그리고 정말 그분들의 어떤 미망, 번뇌를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내가 망가지거든요. 내가 힘들어야 돼요. 싫은 소리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여기서 이조차 하는데도 힘들거든요. 쓴말 쓴 소리 하면 그날은 아파요. 걱정하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단련이 돼도 그래도 아파요. 그게 바로 보살인가 봐요. 네, 걱정해주고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또 번민하고 그런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옛 선배들 중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고 선언해서 축출을 당한 애가 있다. 대중들도 축출한 뒤에야 그가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달마대사가 그 좋은 예다. 그가 만약 남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의 성가가 오늘의 현실이 있었겠는가. 달마대사도 결국은 남나라 무제에게 이제 미움을 당해서 쫓겨났다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가 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왕인데 왕의 비율을 맞추고 대단하신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어적인 표현으로 왕을 깠거든요. 비난했거든요. 빈춤을 냈거든요. 좀 이따 프린트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만약 훌륭한 선지식을 가는 곳마다 알아준다면 그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천재는 바보의 칭찬을 듣지 않습니다. 왜? 바보가 칭찬한 걸 바보의 칭찬한 법이잖아요. 바보의 수준에서 칭찬하는데 천재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저 바보 같은 게 지가 뭘 알아한다고 나를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갖다가 칭찬하고 나를 가지고 부추길 때 상대의 인간성을 봐야 됩니다. 왜 나한테 저럴까? 반드시 나에게 바라는 게 있거든요.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래 살아왔지만 남자가 여자 꼬실 때 얼마나 사탕말림합니까? 그래서 자기 목적 달성하면 헥 하잖아요. 근데 동성도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서 야 너 이쁘다 야 반드시 뭐 사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단합니다 할 때는 그때는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길들여져 있거든. 사탕발리면 달거든. 근데 하하하 가가지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도 그게 좋아. 나중에 아플죠. 근데 그런 습관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누구나 비난받기 싫어하거든요. 왜?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자존의 이론이 납니다. 내가 아름답고 내가 존귀하거든. 자존심, 자만심, 자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좋거든요. 근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면 싫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바꿔야 됩니다. 정신세계가 있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거를 갖다가 오히려 달게 받아요. 당신이 나를 무시한들 당신 수준이잖아. 난 그거를 뭐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있죠. 유사한 예로 오늘날 불교도 정법을 거론하는 데는 파리를 날린다. 우리 전사사 파리 날리잖아요. 그쵸? 난 자신해요. 네. 1년 새에 2분이 오셨잖아.
매일같이 오시잖아. 난 그게 보물이에요. 집 앉아 계시잖아. 그죠? 많은 분이 왔다 갔지만 매일같이 두 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오시는 거는 그건 진짜 진국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10명이 온들 20명이 온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에 폐를 끼치고 법방제를 하고 올해도 만화센 사람이 많습니다. 순간에 좋을지 모르지만 순간에 수입이 들어오고 또 분위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제일 바라는 게 법을 아는 보살들이에요. 법을 알게 되면요 이제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대우받으면서 중생부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기본이에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우리가 뭐 어디 가면 차비, 음식, 커피값 정도입니다. 근데 다른 데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는 법을 펴기 위해서의 최소한의 돈만 필요합니다. 네, 한나사 법당을 운영하기만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저는 장담해요. 목숨을 걸고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이대로 진짜 한다면 머지않아 신도가 우르르 몰립니다. 네. 저로 인해서 보살님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아버지만 할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 계시지만 두 분 보세요. 두 분이 역량이 뛰어나요. 네. 신도들 몰고 오시죠. 지금까지 그런 분 없었습니다. 오직 두 분만이 신도를 몰고 오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신도를 몰고 올라가세요. 네,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잘 생각,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교 법을 아는 분이에요. 내가 좋거든요. 생활해 보니까, 아, 내가 바뀌니까 기분 좋거든요. 그러니까, 고에 처해 있는 사람, 고가 있는 사람을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고가 있어야만 신앙을 하게 돼요. 고가 없으면 안 돼요. 외롭고 괴롭고 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고가 있어도 얄팍한 사람은 구제가 안 됩니다. 고를 지가 말하는 대로 실용을 해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지가 고를 없애면 고가 더 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다 그랬습니다. 고를 없애러 와놓고 혹부쳐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못 와요. 부끄러워서. 업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부탁하는 게 법방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절에 입대면 안 됩니다.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절의 방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해도 살짝만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법에 오지 못하게 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비방하고 절을 비방하고 장가사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여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일 부탁해야죠. 그냥 그 인간관계에서 어느 한 인간을 대상으로 욕하는 건 좋아요. 왜? 궁합이라는 게 있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욕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욕을 해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뒤에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죠. 그래, 내 탓도 있지. 내가 죄가 부족하고 인기가 부족하잖아. 그래.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인연을 만들지 않으면 되겠지. 아, 그런 인연이 또 주어지면 그때는 또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그게 바로 수행자의 마음 자세죠. 그 다음에 하지만 삿된 가르침이나 불교가 아닌 행사에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무슨 얘기 하시잖아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도 행복하게 사는 거고 남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불교라고 참선하는 게 불교라고
전에 와서 공양하는 게 불교라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형식적인 거. 불교를 배우기 위한 어떤 수단 방법을 불교라고 합니다. 초파의 불교라요. 불교 아닙니다. 불교를 향해 가는 방편일 뿐이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부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경전의 내용도 불교가 아니에요. 경전의 이 글귀는 달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방편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자기가 자기 걸 만들어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딱 자기를 놓아버리면 딱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내려놓으세요. 상대가 뭐라 할 때 그때가 찬스입니다. 공부하는. 왜 상대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반드시 내가 오버한 게 있거든요. 내가 지나친 게 있거든요. 그때가 찬스예요. 늘 제가 그러잖아요. 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의 어떤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장으로서 구분하죠. 내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확 쳐버리잖아요. 그만하라고.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안 하기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 긴 행군, 완전 무장하고 긴 행군을 아주 사막을 걸어 오신 겁니다. 오아시스에 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비는 다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인지 모르지만. 근데 느껴요. 느낌이 와요. 네. 느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재수가 좋아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복덕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또 착각해요. 그게 전생의 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진정으로 정법의 소신을 가지고 법을 펴는 사람들은 매우 외롭다. 돼 있죠?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안 안아주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즐겨야 됩니다. 그래, 외롭게 살자.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주위에서 뭐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올라오라고 하기 전에 숲을 번창하게 만들면 호랑이 저절로 온다. 생태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외로움을 추구하고 외로움을 자기가 즐기면서 불평 안 하고 항상 남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가지고 베풀 때 그때 뭐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옵니다. 이런 거죠. 참 무심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남의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하거나 외로워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의인 군자가 아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죠. 근데 그래도 이런 글귀를 의지해서 외로움을 즐기는 거야. 외롭게 가는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와서 혼자 가잖아요. 외롭잖아요. 외로운 길이잖아요. 그죠? 올 때도 혼자 오고 갈 때도 혼자 갑니다. 근데 뭘 그래요?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같이 가더라도 역시 잘 혼자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로워요. 자식이 있어도 외로워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법을 같이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지음자라 하잖아요. 지음자. 내 소리, 나의 마음의 소리를 알아준 사람. 그게 지음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재스님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 할 말은 당당하게 한다. 그래서 임재가풍을 청천벽력이라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기상천외의 사자일성에 자질구레한 불교 상식으로 재산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 뇌가 찢어지거나 기절하고 만다. 지금까지의 법문이 기존의 불교 상식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말씀들이 많았다. 아마도 뇌가 찢어지거나 기절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혀를 내둘렀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책을 던져버렸을 것이다. 저도 흉내를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저를 무서워하죠. 왜? 옳고 그른 걸 분명히 얘기하고 심지어는 내가 대놓고 뭐라 해버리니까. 여러 큰 일들을 많이 해결했어요, 제가. 근데 결국은 쫓겨났죠. 근데 뒤에 이제 스님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역시 상현스입니다. 근데 또 무서워해요. 보고합니다. 네, 내가 들어가면 왠지 옳고 그른 분명히 따지니까. 이 대중생활에 대해서 무서운 거예요. 개적인 생활, 개인적인 생활은요, 관계없어요. 왜? 사생활이니까. 뭐, 빤스만 입고 춤을 춰도 관계없습니다. 술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사생활이니까. 근데 세 명 이상의 어떤 관계를 할 때, 대중생활을 할 때는, 공적인 일에 직면할 때는 옳고 그른 걸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그러지 않으면 법이 쓰지 않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공적으로 잘하라 그러잖아요. 사적으로는 괜찮아요. 잘해도. 근데 공적으로는 사적인 관계가 연결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것들이 아니에요. 눈물 쪽쪽 뺍니다. 왜냐면 공적인 관계죠. 사적인 관계는 너무 부드럽죠.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공적인 관계는 정말 지랄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법이 그러니까. 인내심 들죠. 우의심 들죠. 그 다음에 최상의 근기는 최상승법을 들으면 기쁜 마음으로 곧바로 받아들인다. 중간 근기는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나 소인배의 하근기는 비웃어버린다. 소인배의 하근기가 비웃지 않으면 좋기 최상의 도가 되지 못한다. 사자 일후 야간 내열. 사자가 표현하면 내가 찢어지잖아요. 여우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이 한마디 해야 됩니다.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불교입니다. 이 선이라는 건요, 생활불교예요. 불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앙불교가 있고, 학문불교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일상생활에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공부하잖아요. 근데 왜 생활 속에서 이걸 살리지 못하는 말이죠. 내 처사를 가지고,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도 같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잖아요. 이제는 한번 잘 생각해볼 때가 왔습니다. 때가. 어제부터 때가 온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제 그 결정하려고 얼마나 내가 이틀 잠 못 잤습니다.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안 생기길 바라죠. 부작용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자, 프린트 보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보살님들 편하게 공부하세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공부하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바쁘시면 못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공부할 거예요.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사정이 있으면 일시간에 사정이 있으면 뭐 못할 수도 있죠. 그때는 내가 양해를 부탁드리죠. 아시잖아 우리 간호사 형편이라는 걸. 그냥 보살님들은 생활불교입니다. 생활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올라가고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오시면 안 되지만 되도록이 오시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좀 쉬어야겠다. 오늘은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주 쉬면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원을 배울 때 가장 우리가 그 선불교라고 하면 중국에서 꽃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선불교는 중국불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역사, 연표, 그리고 어떤 그 스님들의 어떤 그런
전기, 또 신들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종 법궤도라고 해서 선종의 법의 계보가 있습니다. 역대로 이렇게 그리고 조상들도 계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조 보리라는 초조는 1조예요.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의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였습니다.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가지고 초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2조의 법을 이어진 게 2조 해가 대사입니다. 3조 승찬입니다. 4조 도신이에요. 4조 도신에서 유명한 스님이 나왔습니다. 우두법응이라고. 우두종의 창시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매일같이 5일간 공부해서 죽을 때까지 다 공부 못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만나서 만난 거 행복을 여기시고, 저도 보살님들이 오셔서 제가 강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서로가. 그리고 이 우두 법령에서 조가 도림선설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오른쪽에 거기 그 연도가 있습니다. 성물연도가. 조가 도림선설 있죠. 그 나무에서 자살하는 스님. 그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죠. 그 법령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4조 도신에서 5조 홍인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5조 홍인 스님 중에 걸물 2분이 나왔어요. 대통 신수 스님하고 육조 해능 스님입니다. 대통 신수 스님도 유명하지만 육조 해능 스님이 더 유명합니다. 대통 신수 스님에게는 그 옆에 있죠. 도선 스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 도선 스님이 일본의 불교를 전한 분 중에 화엄적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다지 활약은 없어요. 전했다 뿐이죠. 육조해능 있죠. 당나라 때 중국 불교가 아주 흥성해 있습니다. 육조해능 스님 중에 3분의 제자가 있습니다. 남악, 해양, 청원행사, 하택신화라고 하는 3분의 제자가 나왔습니다. 있잖아요. 인간은 개성이 있습니다. 각기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왜 남을 제끼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잘하는 거 놔두고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거든요. 내가 산수가 20점이고 상대가 50점이면 또 내가 음악이 50점이고 상대가 또 다른 거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상대가 못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살려야 되거든요. 그 상대를 죽이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면 남악회양스님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남악회양스님의 제자 중에 마조조일이라고 유명한 분 아시죠? 귀하짱. 그다음 남전 보은스님 아시죠? 조주종신 유명하게 4개 이어서 내려옵니다. 역시 걸물의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가 비슷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뛰어난 분이 이제 있죠. 저는 보살님들한테 인생을 걸어야 되겠어요. 걸만합니다.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들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기도하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법정하고, 그리고 답을 찾는 거예요. 눈 속이면 안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조도일선사 있죠. 마조도일선사의 또 밑에 뭡니까? 백장회의선사라고 또 백장청규 일일 부작이고 일일 불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유명한 청규라는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위산영무 스님이라서 앙산해적 됐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뒤에 나와가지고 황벽 희운 스님이 또 우리 이거 내일 배울 거죠? 황벽 단재선사, 황벽 희운 선사, 그 완등록 내일 배울 거 있죠? 그 저자죠. 황벽 희운 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임재의원이에요. 오늘의 그 임재록 주인공. 그 다음에 이제 청원행사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쭉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국의 그 유명한 5가 7종이라는 그 종파가 있거든요.
오가 5가지 가문이에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위암종이라고 보셨습니까? 위암종? 위암종을 맨 오른쪽에 위산영우 밑에 보셔요? 얘 도표를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온 겁니다. 빔 프로젝트나 이 도표를 잘 그리면은 딱 일목요연하게 보이는데 내가 이걸 못 그리거든요. 위암종 보이세요? 그 밑에 임재종이 있죠. 그 밑에 조동종이 있죠. 그 밑에 운문종이 있죠. 그 밑에 법안종이 있죠. 이게 오가입니다. 그 후대에 내려와가지고 양기파 학력해가지고 오가 7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파가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또 우리가 점점 공부가 이어질 때 배울 필요가 있지. 지금 배울 필요 없습니다. 머리 복잡해요. 머리 쥐랍니다. 하나도 중요한 거 없어요. 이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내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선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달마대사하고 양나라 무제 무답이 있습니다. 양나라 무제가 상당히 불교의 조예가 깊고 지식인이고 그렇습니다. 그 왕이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근데 불교에 대해서 스폰을 많이 했거든요. 절도 많이 짓고 심들 많이 배출했고 후원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럼 왕이 후원이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큰 절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왜? 왕의 말을 안 들을 테니까. 듣겠어요, 내가? 제 성격이? 안 듣습니다. 꼴 못 보죠, 꼴. 저한테 얼마나 부자신도, 일본신도 많았는데 다 쳐버렸습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다 하지 마세요. 좀 줘봐, 돈. 이러거든요. 아이고, 징그러워. 다시 전화 안 합니다. 정말 많았어요. 남자분들 본 것마다 얼마나 많았는데. 젊은 부산에서 돈이 엄청 많은 거 많았거든요. 다 차버려서 복대가리 진짜 없지. 근데 오래 못 갑니다. 법이 있어요. 꼴을 못 보고. 왜? 반드시 돈 주고 대가를 바라거든요. 이 돈은 쥐약입니다. 스님이 100만 원 줄게 일로 와 차 한잔 마시자. 잘난 건 아니지. 왜? 법이 있으니까 다 들어주거든. 외롭지 않거든. 믿을 수 있거든, 스님이라. 또 유명하거든요. 양나라 무제하고 달마대사. 양나라 무제가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불교에서 많은 동덕을 쌓았는데 동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그랬죠. 무공덕. 공덕 없습니다. 양나라 무제가 놀래가지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 나왔죠. 그럼 어떤 것이 성제 제1위, 어떤 것이 최고의 진리입니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경무성. 너무 커서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절대평등 공입니다. 한 거예요. 양나라 무제가 공부를 했다 그래도 역시 이론 불교입니다. 학문 불교야.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교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웃겠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당신은 성자 아닙니까? 성인이잖아요. 불식. 난 몰라. 그래가지고 달마에서는 떠났죠. 아니 이제 양나라 무제가 괘씸하게 쫓겨났겠죠. 아니 떠났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안 맞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일반 스님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대왕이시오. 최고의 공덕 많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많습니다. 저희도 절 하나 지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딸랑딸랑 하겠죠. 그렇게 했으면 나 엄청나게 내가 지금 똥똥거리고 할 텐데 그게 안 돼. 이 주둥이 방정이라. 오늘 이거를 내가 준비한 거는 임재스의 내용의 본문에 여기 연결시켜 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조 해능스님 6번째이죠. 비풍비본이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육조 해능스님이 이제 본명을 이어받고 이제
유람을 하는데 어느 절을 도달했죠. 인정국사라고 하죠. 근데 교수님들이 바람이 분다, 깃발이 날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써있죠. 그죠? 바람이 불어요. 깃발이 날려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때 해능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그대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법문을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문을 모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마음이죠. 바람이 부는 거, 깃발이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아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여기서 뭘 봐야 되겠어요? 오늘 요것만 공부해도 몇 가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오신 공덕이 생기는 거죠. 뭐겠어요? 바람이 불고 깃발이 날리죠. 인연이죠. 인연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대입니다. 나하고 상대가 만나가지고 해해 승질내고 싸웁니다. 너니 나니 그러죠.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랬죠. 네 때문에 내가 화났어.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화났지. 네 탓이야. 아니 내 탓이야. 하죠. 그대의 마음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대의 마음이죠. 네 탓이기도 하고 내 탓이다 해요. 왜? 둘이 똑같으니까 싸운 거예요. 그대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대의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들을 때 초등학생도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입장이 될 때 아무도 몰라.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해보세요. 내가 시비를 냈잖아. 내가 상대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논쟁을 하잖아. 내 마음이잖아. 그 마음이라는 걸 알아둔 거예요.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승질 나잖아요. 승질 못하고 박차 나오고. 뭡니까? 막 감정 표현하잖아. 액션 취하면서 말이죠. 그대의 마음이에요. 늘 마음이라고 알면서도 여기서 깨우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움직였구나.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오잖아. 우리의 마음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아서 온갖 것을 자기가 창출했는데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리잖아. 내 마음의 그림을. 그죠? 금방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또 지웠다가 물질적인 지우는 게 필요 없죠.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죠? 어떤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저런 그림을 그렸다가 어떠세요? 와 잡습니까? 마음이라고 알아도 자기가 그때 그 일에 직면했을 때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개뿔 무슨 마음이에요? 제가 잘못인데 깃발이 불잖아요. 깃발이 움직이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무슨 마음이에요? 마음이로다. 그래 마음 맞아요. 마음 알죠. 근데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 왜 마음을 컨트롤 못하는가? 기가 막히죠. 대단한 그런 법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조의 자선과 기약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조 선생님이 남학평의 제자인데 자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선하면 이제 깨닫고 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남학평 보니까 한심하거든. 자선에 집착하고 있거든. 옆에서 그냥 기약장 갈았죠. 쓱쓱쓱. 이게 다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건 다 법문이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선생님이 거슬리잖아요. 스님 뭐합니까? 나 기아장 말아서 거울 만들려고. 에이, 기아장 말아서 무슨 거울 됩니까? 근데 너는 자선해서 뭐 하려고? 부처 되려고요. 야, 자선해서 뭐 부처가 되냐? 자선해서 부처가 된다고 다 부처 되게? 임재식으로 이잖아요. 자선하는 사람이 많은데 깨닫는 사람은 일개 반개라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공부해도 있지 않습니까? 깨닫는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다 깨닫는 거예요. 산 안 되라고 있죠? 내가 이제 얻기 어려운 거.
인간은 태어나기 어려워. 인간의 일생 살기 어려워. 지금 보세요. 환갑 넘었으면 많이 산 거지. 70 넘으면 더 많이 산 거야. 고의를 하잖아. 그리고 뭐예요? 정법 만나기 어려워요. 만났죠? 정법 깨닫기 어려워. 지금 깨달았죠? 전부 과거입니다. 깨달으신 거예요. 단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실천이 좀 안 될 뿐이지. 깨닫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더 가슴 절절히 이렇게 스며들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드리잖아요. 알기 쉽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죠. 소가 달구지를 끄는데 달구지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오르냐, 달구지를 때려야 오르냐. 그때 마조스님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몰라요. 결국은 내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소는 마음이잖아요. 달구지는 좌선이고. 참 답이 없어요. 선 어록은 선에 관해서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끄달리지 마라. 기도에 끄달리지 말고, 형식에 끄달리지 말고, 자기 잣대를 내려놓으라. 그냥 인연 따라 해라. 인연 따라. 예, 불교는 자기가 마음 편해지고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게 불교입니다. 행복을 찾는 거죠. 그럼 내가 행복을 찾으면 남도 행복을 찾게 해주는 거죠. 그게 불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운전도 하고 돈도 벌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도 하고. 근데 그게 불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불교를 몰라도 너무 몰라. 결국 이 마조스님의 자선은 뭘 얘기하겠어요? 구애받지 말라.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 너무 자기 중심만 내세우지 마. 자기 생각만 갖고 고집하지 마.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조스님하고 백장스님. 근데 아까는 마조스님의 스승하고의 문답이고 제자, 백장스님 제자하고의 이제 사건입니다. 이제 둘이 포행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드로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저 뭐니? 그러니까 드로리예요. 어디로 날아가니? 그러니까 날아갔는데요. 그랬거든요. 과거죠. 과거 지나간 거 끝났죠. 그러니까 마조가 뭡니까? 백장의 코를 비틀어 버렸죠. 아 하니까 이래도 날아갔냐? 너 여기 있잖아. 근데 이것도 방편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과거에 끄달리지 마라. 당연히 스승의 마조가 어디로 날아갔는가 하면 어디로 날아가는가 하면 날아갔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근데 아하 하면 뭡니까?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스승이 나를 꿰뚫어보고 나에게 가르침을 내리니까 아 과거에 걸리지 말라는 거구나. 아 불성이라는 인연에 따라야 되는구나. 이게 아시겠어요? 지나간 거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연 따라하는 겁니다. 여기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중국 당대 선생 임재의연 스님. 그건 이제 임재록에 나오는 겁니다. 임재 스님 법당을 와서 얘기합니다. 당시 빨간 고기 덩어리에 무의진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진. 세간의 격식을, 세간의 허영, 세간의 형식, 세간의 어떤 모든 것들에 구애되지 않는 그 진실한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그들의 감각기 안에서 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부처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모르는 자는 봐라. 봐봐. 알겠어 모르겠어 그럽니다. 한 스님이 나와서 묻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결국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했겠죠. 세간대의 격의를 가지 않으신 신이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임재승이 기뻐서 이제 의자에 내려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래 말해봐 하니까 그 스님은 뭡니까? 일순지휘했다. 한문입니다. 머뭇거린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알고 질문하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선사는 그 스님을 놓으면서 얘기했죠. 이건 임재승이 난폭한 거예요. 그래 네가 알아? 말해봐. 멱살 강요해 주는 겁니다. 그 스님이 놀라가지고 모르니까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니까. 임재승이 멱살 놓으면서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간식을 많은 똥막대기 하라 했습니다. 많은 똥막대기. 많은 똥막대기는 그 똥을 저을 때 휘 젓는 막대기로 하고 또 그냥 똥 그 자체라고 되기도 하고 또 뭐 중국에는 또 뭐 그런 것도 있다는데요. 똥 닦고 똥 막대기로 딱 훑는다 하는데 우리 옛날에 호박잎을 훑듯이 신문지를 훑듯이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똥 우리가 그죠? 우리 대변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똥이라는 거는 보잘것 없죠. 근데 똥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처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것도 구애되지 말라는 것도 할 수 있겠고 또 중요한 거는 세상 거를 하찮게 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공부를 얼마 했고 내가 돈이 얼마 있고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는데 우리 남편이 누군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데 자기 구성문에 자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재스님은 난폭한 거예요. 충격요법을 쓰는 거야, 선은. 저도 충격요법을 많이 쓰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신도들이 저보고 나쁘다 했어요. 향연스님은 맨날 뭐 신도 떨어지기만 하고 지적질이나 하고 그래도 천금 만금 같은 보살님 남아 계시잖아요. 알짜배기 열매들만 딱 10명이에요. 10명 안 되죠. 진짜 정실, 진짜 보물. 그분이 세상에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과감하게 내가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 다 받아주셨잖아. 걱정 많이 했어요.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안 그러겠습니까? 제 입장은. 그렇지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거는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해를 내가 감수한다면 관계없지 않아?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겠죠? 근데 보살님들 계시잖아요. 성공했습니다. 진실한 겁니다. 어디서 못 들어요, 이거는요. 살아있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여기는 다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 설명은 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부처님을 돌아갑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자상한 분이에요. 30명의 부잣집 청년들이 부부 동반해서 야외를 가는데 그 친구 한 명만 솔로입니다. 독신이에요. 그래서 유녀를 사서 여자를 사서 야외를 갔는데 놀다 보니까 유녀가 부잣집 자식들이니까 그 금구치 폐물들을 다 훔쳐가 도망갔어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 부잣집 청년들이 막 이제 허둥대면서 이제 찾아다닌 겁니다. 그때 숲속에서 부처님이 자살하는 걸 만났죠. 그 청년들이 아니
수행자 시험 좀 전에 여자가 전화 못 봤습니까? 못 봤다. 왜 그러는가? 그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생을 했죠. 나와 있죠. 그 여자를 찾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어느 것이 중요한가? 물론 자기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역시 이 청년들도 뛰어난 공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찾죠. 예, 그렇지 않으면 뭐겠습니까? 아, 돈이 더 중요하지 무슨 자신이에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자신을 잃고 있잖아. 자기가 무엇인가. 진짜 부처인데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면요 남을 살려줍니다. 남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는 남을 기쁘게 해준 자기를 행복하게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남에게 해주는 것도 남이 있어서 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자기가 있지만 자기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보세요. 남이 없으면 돈도 필요 없잖아요. 무인도에 1,000억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혼자. 필요 없죠? 좀 정리해 보시면 돼요. 수없이 많은데 제가 이제 쉬운 것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좀 날이 그런가 제가 좀 날이 몸이 꾸리꾸리하네요. 제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냥 공부만 오시면 됩니다. 단 아시겠지만 조금만 이 운영할 수 있게만 도와주시면 돼요. 많은 돈 할 필요, 많은 돈 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아시잖아요. 이 까칠한 남조사 다 살림합니다. 아주 알뜰살뜰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도가 많아지면 보살님들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남조사 혼자 못합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때 이래야지. 지금 이런 거 할 거야.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때 이래야 될 줄 알았어요. 그때 이래도 뭡니까? 이쁘게 이래는 거예요. 지금 쓸데없이 이래 해가지고 먹어주지도 않는데. 그때는 또 이래야지 그때는. 전 자신 있어요. 왜 이러지 않으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보살님들이 잘나서 제가 사는 겁니다. 정말 아시겠어요? 어제 그제도 누리보살님이 젊은 처자 데리고 왔잖아. 고가 많잖아. 그냥 데려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 또 고노기 보살님도 보세요. 인도하려고 애쓰는 모습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불교란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가 좋으면 남에게 권하지 않을 수 없어. 아니 여기 근처에 칼국수 맛있는데 혼자 먹을 거야? 숨겨놓고 야 칼국수 먹으러 가자 하고 같이 모시러 가지. 오늘 제가 안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농담이고. 질문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